이제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던 주님께서는 웬일인지 그곳에서 발걸음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랑 이야기하던 그곳에 그저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더 이상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한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있는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참 이 가정이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한 가지 희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오면 우리 오라비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보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원망한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는 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오라비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께서 좀 빨리 이곳에 계셨더라면,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도 예수님 붙들고 울면서 주님이 좀 계셨더라면 하면서 울고 또 우는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믿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에게 회의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다른 방향을 가고 있지? 여러분, 지금 그 다른 방향이 여러분의 지금 맞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다면서요.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그냥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주님께 복종해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욕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뜻하시는 기도를 해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내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꿈꿨던 것들,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내 생각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는 그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기도를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5분 이상 기도가 안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바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열심히만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정확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땅에 향하는 신앙인의 삶의 여정은 철저히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적인 삶으로 인도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도 데리고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밧줄로 묶어버리는 역할을 바로 의심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묶여있지 않고 정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의심케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본성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어요? 가족을 못 믿고, 주변을 못 믿고, 친구를 못 믿고, 그냥 믿음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아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말 이 세상은 절망일 뿐이죠. 근데 믿음이 본성이기 때문에 다 못 믿어 라고 해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찾고 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뭔가를 믿으려고 덤벼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본성을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심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나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의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의심이 밀려오거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너희 명령하노니 나의 믿음 가운데 의심기 만들고 지금 이 기도를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리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마리아는 주님께 소원을 두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바람이자 소망이었죠. 그래서 오라비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비의 죽음 앞에 그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때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절망의 믿음, 그것이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절망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망에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열정과 절망의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르다와 그 마리아, 참 절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참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실망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